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우리는 부족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이 안 되고, 똑같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은 똑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어떻게 믿는지, 어떤 정도의 믿음인지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 부류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12명의 정탐꾼,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막, 성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라는 것은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참 성경의 지명 가운데서도 특별히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지도상이 보는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위로 그냥 올라가면, 직진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불과 10하루, 11일이면 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립니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또는 훈련을 받다가 4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바로 위로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해서 이제 저 위쪽으로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으로 돌아서 그걸 건너서 들어가는, 우리가 내일 그 말씀 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40년 후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오늘 바로 그 내용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자, 그 문제는 이제 불신앙 때문이었는데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두 사람을 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여주고 또 그들을 넘겨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차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한번 먼저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요,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고, 그냥 서 있으라 그러면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서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가야겠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먼저 정탐해보고 나서 들어가든지 말든지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이것은 불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 선수 한 명씩을 뽑아서 12지파니까 12명을 이제 정탐꾼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가서 보고 살핀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의 보는 것이, 말하는 것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땅을 가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는데 그 정도로 그 땅에는 이렇게 열매가 잘 되고 뭐 농산물이 이렇게 아주 뭐 굉장하고 이렇게 좋은 땅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 그 성읍은 견고하다. 우리의 힘으로 그 성읍을 정복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민수기 13장 30절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갈렙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더 강력하게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 그래서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런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거인으로 말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러한 과장법 또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할 것도 못하고 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보는 눈이 달랐습니까?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눈이 바뀐다는 것은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바뀐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잘 보면서 소위 세상에서 자기 개발식의 그런 어떤 마인드로 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봐라,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좋게 봐라, 절대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부정적으로 볼 건 부정적으로 봐야죠.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무조건 다 좋다, 무조건 다 긍정적인 것이 옳은 것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고 또 비판적이었고 날카롭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보면은 주변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너무 부정적으로 보네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네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적인 눈으로 보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문제는 뭡니까? 보기는 잘 봤지만 그러나 그들의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겉모습, 자기들 눈에 겉으로 드러나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뿐이었던 거죠. 이들이 놓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은 다 빼버리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도 똑같이 봤거든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들을 계산하게 되면 좋은 것도 악평하게 됩니다. 정말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주 나쁜 거야라고 말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좋은 것을 전혀 자기의 것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기가 죽고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쁜 것이 주어졌는데도요, 그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받음으로 정말 그 좋지 않았던 것이 좋게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볼 때는 버려진 땅 같은데 소망의 땅이 되는 것이고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 교회 부지가 종교 부지로 나왔는데 처음에 이곳을 산 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와서 직접 와서 산 곳을 보니까 주변 옆에 큰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여튼 첫 반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기다,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여기 교회를 지어봐야 뭐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반납을 해버린 것입니다. 참 귀하게 아주 어렵게 이렇게 결정이 샀을 텐데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이것을 사게 됐는데 저는 와서 보고 이거는 하나님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서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되었죠. 여러분 똑같은 그것을 볼 때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믿음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상력이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이끌려서요 우리의 믿음이 깨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감정, 불안하고 두려운 내 생각, 안 될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지를 못해서 그만 내 믿음마저도 깨져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과장시킵니다.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은 밤새 통곡을 합니다.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다수결에 따라 10명의 사람들의 보고를 더 중요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믿음이 있느냐라는 기준으로 봐야지 어디에 숫자가 더 많으냐를 따라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재직회도 하고 공동회도 하지만 물론 어쩔 수 없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로 숫자가 더 많은데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사실 엄밀하게 살펴보면 숫자가 많은 것이 항상 옳고 숫자가 적으면은 그것은 가치가 없는 의견이고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퀴즈 프로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단계가 올라갈수록요 맞추는 사람이 적고요 틀린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질수록요 소수의 사람이 정답을 맞추고요 다수의 사람들은 틀립니다. 여러분 다수가 그러면 틀릴 수가 있고 소수가 맞을 수가 있는 것인데 숫자가 어디가 더 많느냐라는 걸 기준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수를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민수기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이 불신앙적이면은요 그쪽으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에 많고 적음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지 말고 누가 신앙적으로 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유명한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콜럼버스가 굉장히 오랜 항해를 통해서 이제 그런 물론 자신은 그것이 인도인 줄 알고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메리카 대륙이었죠. 어쨌든 그는 항해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수결로 항해를 하는 그 선원들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했다면 절대로 이 일을 행하지 못했을 것이,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수의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가죠. 다수결을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다수의 불신앙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버리면요,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경우들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불신앙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믿음의 말을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불신앙의 말을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밤새 통곡을 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3절의 말씀에 어찌하여 하나님을 탓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쓰러져 죽게 하려는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우리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 어렵게 나온 애굽의 종살이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너무나 부패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신앙의 배후에는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불신앙 또 부정적인 것을 부채질을 합니다. 자꾸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원망하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자꾸 이렇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배후에 누가 있는가,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가, 아니면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를 항상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쉽고 편하지만 그것이 사탄의 역사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지만 그것이 사탄이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이것을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준은 신앙적인 것,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가, 이 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마음의 믿음으로 하면서 의심하지 말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능히 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유명한 알렉산더의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복 전쟁을 마친다,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고 난 뒤에 수고한 그 부하들에게 치하하면서 한 가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 내가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수고한 알렉산더의 측근 부하들이 나에게 집을 하나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제가 결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등등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릭이라고 하는 한 부하가 있었는데, 그런 알렉산더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나라를 하나 저에게 주십시오 했습니다. 나라를 달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나 요구하라고 했더니만은 그냥 그렇게 요구하라고 한다 해서 아무 말이나 그렇게 하고 있냐고 말이죠. 다들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껄껄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들어주겠다고, 나라를 주겠다고. 나라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알렉산더를 요구하면 나라라도 줄 수 있는 큰 인물로 믿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준다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알렉산더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라를 달라고 하면 그것도 줄 수 있는 통큰, 또는 어떤 그런 정도의 그릇이 되는 인물이라고 여겨주니까 그렇게 또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말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우리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들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땅에 가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대로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서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합니다. 내 귀에 너희들의 말이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귀에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들리게 했을 때 그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에 신앙적으로 소망의 말로 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대로 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누명을 쓰고 모진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 대신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귀에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어떻게 들려지느냐,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송하느냐,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옥문이 열리고 결박된 것이 풀리고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옥과 같은 환경,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류태영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의 선구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새마을운동을 이룬 그런 아주 주역 중에 주역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너무나 가난한 시골 소년으로서 한국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연구한 끝에 덴마크가 농업국가로서 굉장히 모범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주소를 신문에서 또는 사전에서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내가 덴마크에 가서 유학을 하고 싶으니까 저를 좀 초청해 주시고 저에게 좀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너무나 참 남들 보면 무모해 보이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덴마크 국왕이 이것을 보고 감동이 돼서, 물론 이제 거기에 참 자기 나름대로 이 농촌에 대해서 그 연구한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보냈죠. 그러자 거기서 초청장이 오고 비행기표가 오고 체류 비용 지원이 오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친구들이요, 주변에 있는 같은 친구들이 그걸 듣고서 자기들도 해봤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말합니다. 아니, 너는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유태영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냥 된 거 아니다. 난 이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다. 그리고 13년 만에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열심 가지고 단순히 감동받아서 쉽게 되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의 귀에 계속해서 들리게 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계속 이루어져서 쌓였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심을 알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